할렐루야. 어, 지금 지난주까지 하나님의 언약궤, 증거궤, 법궤에 대해서 설교를 계속 오늘까지 시리즈로 네 번째 설교 사실상 언약궤. 언약궤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잖아요. 하나님의 예수. 이 언약궤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우상과 달리 형상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볼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고 만들지 말라고 하셨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궤를 만들어서 출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만들게 하시고 성막에서 언약궤를 지성소 안에 보관하게 하시고 계속 이 언약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언약궤는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보이지 않는 영인 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모형입니다. 장차 이 언약궤를 통해서 너희들이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이름을 믿으며 살아야 된다. 그래서 성전을 짓는 목적,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그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이 뭡니까?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가서 너희들이 왜 가려고 하느냐 하니까 우리가 강야로 가서 뭐 하려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한다는 것은 어디에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한다는 목적입니다. 성전에는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야 됩니다. 언약궤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성소에 광야에서 성막은 솔로몬 성전의 하나의 그림자라면 솔로몬 성전은 장차 육신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참된 성전이 되신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자신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성전을 하라. 이게 3일 안에 세우리라 하니까 사람들이 다 무슨 소리야? 이 헤롯 성전을 짓는데도 40년이 넘게 걸렸는데 그걸 헐려고 그러는 거예요. 3일 동안 짓는다니까 제자들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에 제자가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나니까 아하, 성전은 누구를 가리킨 거였다? 예수님 자신의 육체, 몸을 가리킨 것이었다. 이게 그림자입니다. 법궤라는 것은 장차 세상에 구주로 오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전에 구약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 너희가 이 이름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법궤가 사라지잖아요. 법궤가 사라졌지만 수르바벨 성전, 이제 바벨론에서 70년 후에 다시 돌아와서 수립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는 합니다. 그때는 언약궤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나중에 기하게 되면은 에슬게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과 언약궤의 관계를 제가 또 설교를 기회를 한번 갖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지난주에 이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는다고 하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저는 피를 많이 흘렸고 성전을 짓는 것을 내가 허락하지 않는다. 성전은 누가 짓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성소를 짓고 안 짓고는 하나님 자신이 하는 것이지 사람이 하나님의 집을 짓고 앉는 걸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부흥케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가 뭐 목회자가 뭐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성도가 교회를 내가 어떻게 세우고 교회를 흥하게 하고 망하게 하고 하는 그런 권세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 성전 건축한 것을 허락하지 않았지만은 어떤 약속을 줬어요? 지난주에 내가 설교할 때 두 가지 언약을 하셨어요. 네 이름을 위대한 자의 이름같이 위대한 이름을 너를 위대한 자로 네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겠다. 첫 번째 약속이잖아요. 두 번째는 뭡니까? 네 왕위가, 네 보좌가, 네 가문이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두 가지 언약을 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누구예요? 다윗을 갖다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어긋가는 믿음의 조상으로 너를 세워주시고, 그 답이 어디가 있다고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족보에 다윗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왕위를 견고하고 영원한 왕위를 만들어주겠다는 건 어떤 약속이요? 네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비밀인 경륜인 교회를 세우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받고 나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이 내 집을 견고히 해주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내가 기도할 마음이 생겼나.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오늘 28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8장 1절을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총회를 지금 소집한 거예요. 뭐 하려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성전 건축 허락하지 않았지만은 자기 자손인 자기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백성들에게 이제 공포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말씀 보세요.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헌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뭐예요? 벌써 다윗은 하나님께서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는 그 명령을 듣고 나서 건축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했어요?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헌할 성전, 그랬잖아요. 자, 언약궤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발판은 뭐예요? 발판. 언약궤 발판. 이게 이제 보면은 이사야서 66장 1절에 나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늘을 하나님의 처소로 삼고 하나님이 이 땅을 발판으로 삼는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의 발판. 이렇게 하나님의 발판과 언약궤는 같은 의미로 지금 하나의 그 시적인 표사로 묘사해 놓은 것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언약궤도 하나님의 이름이고 하나님의 발판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은 뭐라고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임재하는 곳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그래서 발판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3절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이 뭐예요? 언약궤를 위하여, 언약궤를 위하여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리라.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전제하고 있어요. 아무리 사람이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신 일을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신 것을 그분 스스로 하시는 것이지 우리에게 하라는 일을 하나도 명령이 없어요. 우리는 그 약속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지시는 분입니다. 자, 그래서 4절 말씀.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이 왕이 된데 무슨 어떤 왕이에요? 다윗이 인생이 또 영원한 왕이 될 수 없잖아요. 영원히 왕이 되게 하셨다 그러면 자기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은 이사야서 55장 3절에서 하나님이 다에게 준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럴 때 영원한 언약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영원한 언약. 그러니까 뭐예요? 다윗의 후손에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것이 뭐예요?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이에요. 교회. 할렐루야.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에베소서 2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위에 세우신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으며, 교회인 모퉁이들이 되셨으며, 21절.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과 교회는 같은 의미입니다.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왕위가 영원하다, 이 교회를 세운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사야서 5장 9장 1절에서 하나님은 이방의 빛이 갈릴리에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언약을 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9장 1절에서 했었는데, 그 예수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몸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서로 지어져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이름으로 했습니다. 2절 말씀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다. 은혜의 경륜을 들었어요. 은혜의 경륜. 이 은혜의 경륜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운다는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3절 말씀, 3장 3절 보면은 그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이 계시,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비밀은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계시를 통해서. 계시는 하나님이 열어줘야만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 계시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에베소 3장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로 뒤에 넘긴 9절이 있죠.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비밀의, 이렇게 영원부터 만물을 하나님 속에 감춰 비밀의 경륜이 뭐예요?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경륜 비밀이 있는데 어떠한 것 드러내려 하십니다. 그 다음 절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라. 이 비밀의 경륜이 뭐라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이야기예요. 교회.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알게 하심이라. 그리고 이제 골로새서 1장 2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좀 뒤에 넘기면 골로새서 1장 26절. 똑같은 이야기예요. 골로새서 1장 26절. 이 비밀은, 이제 이 비밀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비밀은 공동번역에 보면 뭐래? 공동번역을 한번 해보세요. 이 비밀을 공동번역은 심오한 진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심오한 진리나 이 비밀은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이다. 기쁜 소식. 할렐루야. 기쁜 소식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심오한 진리는 과거의 모든 세대, 모든 사람에게 감춰져 있던 것인데 이제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성도들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육체 안에 오시니까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뭘 베풀어요? 마음의 할례를 베푸게요. 성령의 세례, 그리스도의 할례를 베풀어서 우리 육신의 생각을 다 지워버리고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딱 집어넣어줘서 감춰진 비밀을 저절로 알게 돼요. 이게 새 언약이잖아요. 새 언약. 예레미야서 31장 31절로 32절 33절을 보면은 새 언약을 알게 하니까 큰 자나 작은 자나 이제 할 것 없이 요 하나님을 누구라고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관계되니까 요한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딱 돼버려요. 한 생명이 돼버리니까 하나님을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자가 없으리라. 공동번이 그렇게 버려요.
에레미야 31장 32절을 보면 하나님 모른 적 없더래요. 자,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감춰져 있던 것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분명히 드러났다. 할렐루야. 그 다음 절 보세요. 드러났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 드러내신 이 심오한 진리가, 그렇게 이제는 육적인 이스라엘뿐만, 유대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만슬에 선택하신 이방인까지 이 심오한 진리, 이 심오한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비밀, 복음의 비밀이에요. 얼마나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성도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 심오한 진리는, 복음은 곧 이방인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사실과 또 영광을 차지하겠다는 희망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어떻게 했어요?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20절. 자, 그리스도를 내세워 하늘과 땅의 만물을 당신과 화해시켜 주셨습니다. 뭘로? 곧 십자가에 빌리신 예수의 피로서 평화를 이루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오늘 이제 본문으로, 이러한 교회, 하나님의 성소를 짓는 것이 뭐예요? 이게 다윗에게, 내게요 내 부친의 온 집을 택해서 영원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다. 이 말은 다윗은 뭘 보고 있어요? 미래에 자기 후손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경륜, 교회를 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언약하셨으니까. 너를 위대한, 네 이름을 위대하게 해줄 것이다. 누구처럼? 아브라함과 같이. 다윗을 아브라함의 반열에 세워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주셨잖아요. 그리고 네 왕위가, 네 가문이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28장 4절에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렇게 쭉 가면서, 그리고 이제 16절 한번 보시기, 그냥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8장 6절이요. 28장 6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솔로몬에게 이런 언약을 하신 거예요.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에게 약속한 견고하다는 말을 누구에게도, 솔로몬에게도 유효하다 그 말입니다. 이제 너희는, 여기서 8절과 9절에서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9절에서는 이제 여기서 8절에서는 백성들의 이야기하고 9절에서는 아들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그리고 나서 이 말은 무슨 말 같아요? 이 말은 열왕기상 2장에 보면 여기 병행 구절이 나와요. 열왕기상 2장에 보면은 다윗이 솔로몬을 부르고 분부를 합니다. 성전 명령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그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리하리라 했어요. 방금 이거 보고 있는 번역본이 무슨 번역입니까? 개역개정 아니죠. 공동번역, 개역개정을 보세요. 공동번역, 개역개정.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영원한 기업이 되리라 안 하고 개역개정이 이제 형통할지다 그랬어요. 이 형통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말이 참 중요해요. 이 말이 신명기서 29장 9절 말씀하고,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신명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을 끝내고 40년이 돼가지고
약속의 땅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두 번째 언약을 주었어요. 두 번째 언약. 두 번째 언약을 주면서 신명기 29장 제가 한번 이제 읽어드릴게요. 29장 9절. 그런즉 너희는 29장 9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뭘 알고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었던 두 번째 언약을 알고 있다는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죠. 자, 이 언약을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 언약은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언약을 지켜. 그러면 너희가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여기서 형통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칼이란 말이에요. 사갈이라면 형통하다는 뭐 돈 잘 벌고 사업 잘 되고 뭐 세상적인 어떤 부와 부귀의 영화를 누린다는 그런 형통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 이것을 형통하다고 말해요. 본문 히브리 원문 자체가. 그러니까 오늘 본문 역대상 28장 8절에서도 영원한 기업 이 말이 곧 형통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두 번째 언약 모세에게 주었던 첫 번째 언약이 아닌 첫 번째 언약은 시내산에 주었잖아요. 시내 호렙산에서 첫 번째 언약이 아닌 모압평지에서 주었던 두 번째 언약을 너희들이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무슨 말이라고요? 형통하리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문자적인 형통이라는 말과 영적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형통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형통하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9절 말씀, 이제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 28장 9절에 보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누구를 알아고요?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할렐루야. 이게 솔로몬이 다윗왕이 죽고 나서 왕이 올라서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1,000번제 양을 1,000마리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네가 드린 예배를 내가 잘 받았느니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물어보니까 솔로몬이 뭘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그랬죠. 사실은 이제 열왕기서에 보면 지혜를 달라는 게 아니에요. 내 아비와 같은 마음을 주세요. 지혜라는 뭐냐? 내 아비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마음. 할렐루야. 이 마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내 아비가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순종했던 그 마음을 내게 달라는 말이 그 지혜란 말이에요. 이렇게 지혜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고 그래버려요. 엄밀히 우리가 성경을 잘 읽으면 그거 아닙니다. 내 아비와 같은 마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살았던 내 아비와 같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지혜잖아요. 하나님이 지혜잖아요. 하나님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리라. 솔로몬에게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보세요. 11절. 다윗은요 하나님이 성전을 짓기는 하지 못했지만 성전을 이미 어떻게 했어요? 보여주었어요. 여러분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모압 평지 느보산을 올라가서 하나님이 뭘 보여줍니까? 가나안 땅을 보여줍니다. 보여줬어요. 보여주시면 거기서 이제 모세의 생을 마감하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성전 건축한 것을 허락하지 않았지만 성전을 그대로 지금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설계도를 준 것을 다 보여주고 미리 다. 자기 다시 보게 했다는 것을 뭐예요? 장차 그리스도를 보여.
그리스도가 세울 몸된 살아있는 성전을 교회를 보여주셨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게 해주셨다. 똑같은 얘기였죠. 다윗의 성전의 복도와 그의 집들과 그의 곡관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교들을 그 아들의 솔로몬에게 주고 제사장들에게 이제 제사장들에게는 이 성전을 어떻게 설명해 양식을 다 설명해요. 어떻게 짓고 다 설명 다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19절에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성경 구약 속의 여호와의 손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 말이에요. 구약 시대 성령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성령이 아니라 임재하셨다 다시 가시는 성령이에요. 필요할 때마다 임재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 보세요.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자기 아들 솔로몬이 모리아 산에다 지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짓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사 성전을 설계도를 다 보여줘요. 마치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이 수르바벨 성전의 설계도를 보여주고 하나님이 회복된 성전을 그래서 보여주는 것 똑같은 이야기 보여주셨습니다. 또 20절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그러면서 이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이 설계를 친히 준 거예요. 이 설계도는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내게 임하여 설교들을 그려서 내게 주신 이 설교들을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준다.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이르기를 너는 강하고 담대하여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니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전을 누가 짓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실 것이다 이 말이 다른 말로 이야기만. 너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이 일을 해라. 명령대로 행하기만 해라. 그럼 이 일을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나서 주고 나서 29장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29장 1절로 놀라운 일입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그것이 교회의 원리입니다. 섬기는 교회가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고 섬기고 예배드려 오는 것들이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속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에 승천하시고 이런 모든 복음의 역사가 누구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 이름을 맹세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뻐서 하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 어디에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푸던 말이 없어요. 바꿔 말하면 우리를 위한 것이지만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거룩하신 일.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름을 우상에게 주지 않는 게 주지 않습니다. 아무에게 이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아무에게 함부로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을 아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이름을 받는 자만이 예수 이름을 아는 것이지. 할렐루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다윗이 봤을 때 어리잖아요. 이 큰일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처럼 큰일 엄청난 일이잖아요. 이해한 것이요. 2절에 내가 이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했다. 성전을 짓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너는 성전을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짓기까지 네가 열심히 준비하란 말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언약만 하셔. 두 가지 축복만 주셔. 복을 주셨어요.
이 이름을 위대한 이름을 아브라함과 같은. 두 번째는 이 왕이 영원히 이 언약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내가 이제야 하나님이 그 이루실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인생 말년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자기 가진 모든 재물과 자기의 모든 마지막 인생의 힘을 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그리고 설명합니다. 정리하게 3절 말씀.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성전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거 한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아 너 돈 많지 않느냐? 금은동 성전을 지으면 돌이나 목재나 모든 것을 네가 나한테 바쳐라. 헌금으로 헌물로 바쳐라 말 안 했어. 이게 하나야. 헌금이에요. 지금 오늘날 우리 신약 성도들, 오늘날 은혜의 시대 교회에서 우리의 말하는 헌금에 올립니다. 구약 세대는 하나님이 헌금을 내라고 했어요. 11조는 세금적인 거예요.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한테 우리가 바치라는 말이 없어요. 연보에 올려요. 연보.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연보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건 사실상 교회를 위해서 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공동체에 속한 자들에게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떡을 떼고 유무상통하기 위해서 나눠지는 것이에요. 준비하였습니다.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자기 소유물이다 그 말이에요. 자기 소유물, 세상 것, 그 문으로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엄청난 걸 드렸습니다. 이거 설명 안 겠습니다. 이런 넘겨보세요. 6절 말씀.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를 거. 이제 솔로몬이 이제 솔로몬 다윗 왕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니까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천부장과 백부장이 왕의 사모에 즐거이 들어. 다윗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솔로몬 대가 지어야 되는데 솔로몬 성전을 열심히 있는 걸 다 연보를 하니까 백성의 이스라엘 지도자들도 다 따라서 하는 거예요.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고. 다 냈더라. 그 다음에 9절 말씀. 백성들은 자원하여. 가보세요. 다윗 왕이 이렇게 설선수범해서 자기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다 전심을 다해서 내놓으니까 백성의 지도자를 내놓을 수 있는 백성들도 어떻게 해요? 자원하여 드렸다는 거예요. 자원하여 드렸다.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했느니라. 다윗 왕, 백성도 다른 번역에 보면 백성들도 같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기뻐해. 뭘 하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솔로몬의 왕이 건축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에 기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 한 번도 너희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헌금을 내라, 뭐 재물을 내라 하는 이야기 없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사랑하니까. 그 이름이 귀중하고 소중하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 다윗이 감사 기도로 기도해.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해하심이, 이것이 다윗의 최고의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 때문에 한 거예요. 다윗이 아는 하나님, 이 모든,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내가 말씀을 오늘
카톡을 문자로 보내 이 말씀을 했어요. 모든 하나님의 지혜와 권세와 권능과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골로새서 2장에 보면 그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다 감추어져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그렇게 다윗왕은 철저하게 복음을 하나님의 영원한 자기 자신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주신 두 번째 언약을 철저히 믿었고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주실 걸 알았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 주실 걸 알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헌금한 거예요. 그걸 보고 연보를 드린 거예요. 성전을 준비하는 모든 일을 진행한 거예요. 그러면 13절에서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 하나님 이름 언약궤 그만큼 언약궤를 다윗이 그 언약궤 20년 동안 좀 잊어버렸던 언약궤를 찾아오기 위해서 자기가 통일 왕국이 돼가지고 자기 다윗의 장막에다 그 언약궤를 모시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그 다음 절 16절 14절 14절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요? 이 말씀 때문에 즐거움 드리고 아까 12절 말씀에 즐거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다윗왕이 헌금했으니까 지도자들과 백성이 스스로 자원하여 드린 것이 아니라 언약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언약궤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버린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다윗왕과 고관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어요. 자기가 스스로 우리 백성들과 나와 우리 고관들과 지도자와 백성들이 힘을 합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지 우리의 어떤 공로나 우리의 어떤 열심이나 노력을 자랑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감사함으로 헌금 드리는 것이 내 것을 드린 것입니까? 주님이 주신 드렸을 뿐이에요. 뭘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이게 결국은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연보잖아요. 이게 연보의 원리입니다. 여기서 철저히 이제 배워야 돼요. 주에게 드렸을 뿐입니다. 16절 똑같은 이야기 16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것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하나도 자기 공로를 나타내. 제가 옛날에 중국에 단기 선교를 여러 번 다녔어요. 그 한족 교회를 가면 그 예배 드리면 헌금 시간이 없어요. 중국 사람한테 헌금 시간이 없고 예배당 입구에 연보함이 있거든. 헌금하고 딱 헌금에 대한 기도도 안 해요. 잘 보세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떤 전통이 있습니까? 헌금하면은 주일날 다 걷어서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사실은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여러분에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지만 연보거든요. 연보. 그때 뭐랍니까? 11조라는 감사한 거 봉투 큰 놈은 소개해. 전혀 다른 거. 하나님의 영광을 뺏어. 하나님께 영적인 축복을 받을 일을 잘못된 관습과 습관으로 교회의 관행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차단하네. 은밀하게 해야 돼.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 거룩한 하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이 모든 물건 다 주의 손에서 왔어. 이니 주님께 드리.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으려고 칭찬들로 상급발로 드린 것이 아닙니다.
17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정직. 인간의 도덕과 윤리, 양심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정직하면 하나님 앞에 정직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할례받지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지 않고는 정직함을 하나님 앞에 정직이라는 말,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들었어요. 즐거이 합시다. 하나님의 일을 억지로 하면 안 돼요. 고린도후서 9장에서 연보에다 나오잖아요. 즐거운 마음으로 없는 가운데서 가난한 가운데서도 헌금을 했잖아요. 서로 나누기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누가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이제 내가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심히 기쁩니다. 할렐루야. 8절. 그 이유가 뭐예요? 언약이 또 나옵니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은 야곱을 이스라엘 이름을 바꿔줬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예요. 하나님께서도 항상 구약 성경을 보면 그렇죠. 당신이 하나님의 종을 부르고 나서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그래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래. 항상. 다윗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여. 같이 부릅니다. 다윗은 그만큼 하나님의 이사야서 55장 2절에서 자기에게 줬던 영원한 언약, 이 영원한 언약의 축복을 누구에게 줘요? 누구에게 줍니까? 사도행전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14절. 그랬어요. 14절. 사도행전 13장. 그럼 보고 3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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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장 32장. 32절. 13장 32절.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한다. 자, 이게 뭐냐? 사도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전파합니다. 바울이 이제 바나바와 같이 안디옥에서 전도할 때 이야기입니다. 안디옥이를 안식에 해당이 들어서 32절. 너에게 전파한다. 곧 하나님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이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 그를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그러면서 자, 34절.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믿으신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이것이 뭐예요?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이에요. 다윗의 영원한 언약. 이 영원한 언약을 후대에게 복을 주겠다. 이사야가 예언한 이야기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35절. 또 다른 시편의 36절, 그 생략어 36절.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 죽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 섬기면 죽었다. 지금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명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복음이잖아요. 히브리서 9장 10절.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으니 첫 번째 것을 패하고 두 번째 것을 이루러 왔다.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죽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세웠다. 예수님 그렇게 오셨잖아요. 첫 번째 걸 패, 두 번째를 패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그리스도, 자기 후손에 오실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에게 자기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두 번째 언약과 이사야서 55장 3절에서 자기에게 영원한 언약을 이루실 것인가를 다윗은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믿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비시대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면 이걸 지금 증언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 설교하고 있는 것을. 뜻을 따라 죽었다. 그런데 다윗은 죽었어요. 다윗은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썩음을 당치 않아 예수님을 살아났다는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이제 결국은 여기서 연결되지만,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41절. 41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시고 41번역으로. 41절 세번역으로. 자, 보아라. 너희 비웃는 자들아. 놀라고 망하여라. 하박국서 1장 5절 말씀이죠. 내가 너희 시대에 한 가지 일을 할 테니, 한 가지. 공동번역으로. 너는 너희 시대에 한 가지 엄청난 일을 하리라. 누가 너에게 일러줄지 너희는 결코 믿지 아니리라. 하박국의 그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세요? 한 가지 엄청난 한 가지만 한다 그 말이에요. 누굴 통해서? 다윗에게 약속했던 영원한 언약을, 다윗은 죽고 자기 조상들이 썩어서 없어졌지만은 다윗의 후손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한 가지 엄청난 일을 하신다는 이야기. 복음을. 할렐루야. 자, 이렇게 증언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본문으로 갑니다. 역대상 29장으로요. 29장. 역대상 29장.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갑니다. 3절. 역대상 29장 3절 보면,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여 무엇을 드렸다 하고 쭉 드린 내용이 건물 얼마 되고 줄줄줄 나옵니다. 그러면서 6절 마지막에 보면은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고 또 백성들의 자원이 드렸다 쭉 이야기하면서 쭉 이제 이야기합니다. 18절. 약간 18절 하다 그래 넘어갔죠. 18절.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주며 주께 돌아오게 하시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윤리를 지키게 하옵소서,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21절.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몇 마리예요? 수양이 몇 마리예요? 어린 양이 몇 마리예요? 1000마리. 또 전제. 모든 제를.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양 1000마리, 1000번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살았던 아까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에서 증언했더니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살았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할 모든 기물을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마지막으로 다 준비한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아름다운 모습.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솔로몬이 1000번째 드렸다고 그걸 막 자랑하고 막 1000번째 헌금도 드리고, 여기 보세요. 얼마나 많은 걸 드려버려요. 그리고 나서 28. 다윗이 이제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분기를 누르다. 그래서 내가 새벽 3시에 일어나서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이 참 너무나 은혜스럽다. 다윗은 무엇 때문에 복을 받았어요? 복음을, 하나님의 언약을 명철히 이야기해요. 마지막 인생 말년 죽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
그걸 갖다 뭐라고 했던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게 누리.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나서 열왕기 상 8장 15절과 역대 6장 5절에 보면 내 아비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 부하의 손이 하셨습니다. 자기가 지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아비 다윗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소원이 이렇게 아름답고 웅장하고 지어서 하나님께 바치나이. 이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요. 히브리서 11장에 다윗도 11절 32절 다윗의 이름이 딱 한 번 나와. 사사들아.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이 나오니 결국 11장이 뭐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해번역 성경으로 11장에서 다 이야기합니다. 12장 1절 해번역.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지금 둘러싸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증과 얽매이는 죄를 벗어버리고 무거운 증과 얽매이를 벗어벗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할례를 받 그리스도 할례를 받아야죠. 우리 앞에 놓인 다른 죄를 찾으며 달려갑시다. 달려가 누구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2절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요. 그 이름이 다윗도 그 안에 들어있어요. 제일 많이 기록된 아브라함의 이야기.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고 살았으니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는 자기 앞에 놓이는 기쁨을 내다보고 부끄러운 마음을 두지 않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만 오른쪽 우편에 앉으신 거예요. 우리도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이 함께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지. 이런 복이 어떤 복이에요? 하나님의 복, 약을 믿는 다윗이 받은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기도하겠습니다.